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더라. 아멘. 우리 좀 상스러운 말이지만 상놈이라는 그런 욕으로도 쓰기도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원래 이제 이 말은 양반과 상인이라는 조선시대의 신분 계급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양반은 그 높은 계급의 관리를 말하는 건데 이 두 개 반이 있어요. 그 관리들에게는 글을 쓰는 문과반, 문과반, 또 무기를 사용하는 무과반, 그 양반이 있는데 그 두 반에서 일하는 그런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양반이라 높여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또 이제 높은 관리들 또 그런 계층의 사람들 또 그런 가족들 이런 사람을 양반이라 그렇게 이제 썼다고 그래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상인은 양반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하는 그런 보통 사람을 원래 말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말을 좀 낮은 사람으로 쓰다 보니까 뭐 본데 없고 또 배운 것 없는 버릇 없는 사람을 일컬을 때 상놈이다 이런 이제 말을 썼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하나의 유래는 장사하는 사람 그 상자를 써서 장사하는 사람을 상놈이라고 해서 장사하는 것을 낮춰서 비하해서 하는 그런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그 이제 직업 그 서열을 따진 그런 말에 산홍공상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선비사, 선비가 가장 높은 그 계급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에 공은 뭐 기술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제일 하층에 있는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은 참 천하게 이렇게 여겼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뭐 장사를 하거나 뭐 무슨 기술을 배우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넥타이 매고 화이트 칼라에 넥타이 매고 가서 그 관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우리는 뭐 농사 짓고 우리는 뭐 이렇게 천하게 살지만 우리 자녀들만큼은 공부를 많이 시켜서 그런 양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순서가 좀 많이 바뀌었죠. 요즘은 아마도 장사를 제일 좋은 직업으로 생각할 겁니다.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제일 좋은 직업이고 제일 높은 신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뭐 장사하는 사람을 상놈이라고 그래 부르지 않잖아요. 작은 가게를 해도 좀 사장님, 또 큰 기업을 하면 회장님, 그래서 굉장히 기업하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돈의 가치가 너무 강력하니까 돈의 이력이 너무 강력하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양반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상놈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하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면 뭘 하든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은 부자를 좋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요. 그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천국 가기 싫은지 자꾸 부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부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적당히 좀 벌어서 재밌게 살면 좋죠. 근데 그게 욕심이 한이 없어요. 진짜 그 돈 가진 사람들 보니까 내가 볼 땐 뭐 한 10억 이렇게 가진 사람은 그냥 엄청 부자인 것 같고, 평생 그걸로 먹고 살만한데 10억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 난 100억이 안 돼 이래가지고 또 뭐 벌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자꾸 마음을 빼앗기면 자꾸 죄를 짓게 되고 나쁜 짓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는다 이제 그랬는데,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돈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교회에 또 헌금하라 목사님 맨날 얘기했으니까 그거 하기 싫어서 떠나는 사람. 뭐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됐어. 난 여러분이 엄청 부자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돼서 헌금을 좀 많이 하면 교회는 교회도 짓고 하겠지만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이럴 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성도 간에 이렇게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것.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고 지옥 갈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만나면 우린 천국 백성이요, 그죠? 우리 하나님 백성이죠. 우린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오면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렇게 또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 복지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그런 것도 이제 교회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부수적으로 보너스로 부스러기로 얻는 것이 세상의 복이에요.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부자도 되고 또 잘 살고 그래야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또 너무 거지처럼 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하니까 또 교회 와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부자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설생으로 매기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가 자꾸 변질되다 보니까 세월에 따라서 이게 교회의 어떤 그 원래 모습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교회도 그렇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원래 그 목적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제일 큰, 우리 교회는 안 그렇고, 우리 교회는 많이 이렇게 배워서 하는데, 다른 교회 보면은, 어떻게 기도해가지고 복 좀 받아갖고 이 땅에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어떡하든지, 이렇게 하면 복 받아, 이렇게 하면 복 받아, 헌금도 복 받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제일 먼저 하고요. 심지어는 교회 자체가 회사처럼 돼버려요. 교회 자체가 교회 지도자들이 이익을 챙기고 먹고 사는 직업화된 그런 곳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영국에서 교회가 미국으로 건너갈 때 주식회사가 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올 때 재벌이 됐다 그래. 그래서 우리 엄청 큰 우리 교회들, 우리 한국 교회 큰 교회들이 한국에 다 있는데 재벌 겸 못지않는 그런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원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자꾸 변질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기도를 해야 할 성전이 장사꾼들의 영업장소가 되어서 심지어 남의 돈을 빼앗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장사꾼들이 모여가지고 장사하고 심지어는 그 장사가
정상적인 장사가 아니고 강도들이라 하는 것처럼 남의 돈을 엄청 빼앗아 버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변질된 교회에 대해서 우리라도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저것이 원래 모습이 아니다. 원래 교회 모습이 아니다. 원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라도 그것을 알고 또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살펴본 말씀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내쫓았다. 이렇게 이제 본문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이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이에요. 마지막 주간 월요일 날에 일어난 그런 날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 첫날인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헌금할 돈을 바꿔주는 사람, 환전상 또 재물로 드릴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거기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시면서 그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아무나 장사할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으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생긴 원인은 성전에 오는 사람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어요. 편의죠, 우리 편의점. 성전에 오는 사람의 편의를 위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20세가 되면은 1년에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게 해서 그 성전세를 받아서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반세겔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전 잠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뭐 정확하게 계산은 못하지만 이 반세겔은 당시에 노동자의 이틀분 임금이다 이런 정도로 이제 추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일당이 많아졌잖아요. 뭐 1, 20만 원 하니까 뭐 3, 40만 원 정도의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인건비가 참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었어요. 참 약했어요. 그래서 뭐 오늘날로 치면 그냥 3, 4만 원 정도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작은 돈인데 근데 문제는 그것을 성전세를 바칠 때 반드시 유대인의 돈으로 드려야 되는. 당시에는 뭐 외국에서 이제 살다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 살아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를 써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통용하는 그 돈은 좀 희귀해서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로마 화폐나 다른 나라의 돈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의 화폐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환전상이 생겼고 또 뭐 사람들이 밖에서 환전상을 찾을 필요가 없이 성전에 오면 다 바꿀 수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그냥 편리를 주는 것이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비둘기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바치는 제물 중에서 소나 양을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최소한으로 바치는 것이 비둘기였어요. 그러니까 소나 양을 사실 잡아와서 바쳐야 되는데 그거 살 돈도 없으니까 비둘기라도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나 산비둘기나 가져와서 그것으로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그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소나 양을 파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만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아마도 이제 그 장소가 성전 안 뜰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뭐 소나 양을 자꾸 끌어다 거기 갖다 놓으면 복잡할 것 같으니까 아마 거기서는 주문만 받고 저쪽 멀리 뭐 막을 하나 지어서 아마 가져오서 파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는 자기 집에서 기른 것들 중에서 흠이 없는 좋은 곳을 골라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뭐 그걸 끌고 거기까지 오기가 참 힘들잖아요. 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게 또 불가능하고, 그래서 거기 와서 그런 사람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이제 그런 짐승을 파는 것으로 그래 보이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짐승을 끌고 오면 무조건 다 바칠 수 있는 게 검사를 받아야 돼요. 예,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랬거든요. 뭐 어디가 좀 아프거나 뭐 좀 지저분하거나 그런 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시골 집에서 염소 양 한 마리 힘들어 끌고 왔는데 제사장이 보고 불합격이래 버리면 또 갖다 버리고 다시 또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환전상도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도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환전상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을 쫓았어요. 환전해주고 판매하는 사람도 내어 쫓으시고, 환전해주는 사람이나 환전하는 사람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이나 비둘기 사는 사람이나 다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이 환전해주고 판매하는 사람은 비싼 수수료를 받고 비싸게 팔아서 많은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제 보통 시중에 가면 약간의 수수료만 주면 환전이 되는데, 얘들은 뭐 더블로 받다든지, 뭐 비둘기도 한 마리 뭐 10,000원 할 거 20,000원씩 판다든지, 이거는 합격품이야, 이건 좋은 거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장사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들이 많은 이익을 남겨했던 이유는 그 사람 장사꾼들이 자기들이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에게 뭐 그 집세를 줬든지 아니면 갈라먹기를 했든지, 사실은 제사장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장사꾼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그렇게 장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성전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장사꾼보다 더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어느 종교나 종교의 타락은 이런 상업적인 것이 종교에 들어오는 거예요. 상업적인 것이 종교에 들어오면 어느 종교나 타락합니다. 근데 신을 종교의 목적들이 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된다 그러면 그건 종교가 아니고 장사꾼이에요. 강도의 속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성전이나 교회가 상업적이 될 때 타락의 길을 걷는 거예요. 유대교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잖아요. 그 버린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의 지도자들, 거기 제사장, 교사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돈과 연관을 이렇게 해요. 장사를 해요. 그걸 빙자해서 먹고 살아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등한이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장사 속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대교를 다 버리시고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새롭게 출발시키신 거예요. 우리 중세 로마 캐톨릭이 망하고 버림받은 것은요, 우리 계획주의자들은 로마 캐톨릭도 이단으로 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성전에서 면죄부를 팔고요. 또 성전을, 교회당을 크게 짓는다고 막 헌금을 강요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자기들 이익을 챙기고, 또 성직도 매간매직을 하고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종교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로마 캐톨릭도 버리시고 우리 계획주의 교회를 출발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주의 교회도 그 전철을 밟고 있어요. 자꾸 그렇게 돼요. 이게 사람들이 항상 계획을 하고 똑바로 살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월 따라 점점 흘러가면 그냥 저 타락하고 망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뭐 로마 캐톨릭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 뭐 큰 교회당 짓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또 뭐 면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축복을 빙자해서 헌금을 강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성전에서 환전을 해주고 비둘기 파는 사람과 함께 그들에게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같이 쫓아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성전세를 바치고 비둘기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편리하게 와서 그냥 의무적으로 막 바꿔가지고 그냥 드리고 그걸로 막 끝나지 왜 성전세를 드리고 왜 비둘기를 잡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가? 그것을 잘 모르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세는 출애굽기 30장에 근거를 두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돼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시면서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또 규례도 주시고 또 우리가 성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성막 제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막으로 짓는 그 성막을 지어가지고 유지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생긴 제도가 그 지금의 그 성전세를 그때부터 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이가 20살이 넘는 남자는 1년에 반세기씩 성전세를 드리도록 그때 이렇게 제정을 하고 그래서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 얼마 안 되니까 뭐 부자라고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도 적게 내지만 똑같이 그렇게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성전세를 생명의 속전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보존받은 그 제사함의 값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분 성경 지식이 어디까지인지 잘 몰랐어요. 구약생활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맨 마지막 재앙이 뭔지를 기억을 하셔요? 모르니까 내가 맨 마지막 재앙이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 처음으로 난 짐승이나 뭐 사람이나 첫 태어난 것을 다 죽이는 그것이 마지막 이제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장자는 살려주셨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유대인들은 장남이 안 죽어요. 그래서 이 성전세를 낸 것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죽이지 않았다. 너희들은 내가 살려뒀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라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반세겔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뭘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냥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참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꼬박꼬박 걷는다나 그래가지고 가서 환전사에 바꿔가지고 얘다 드시오 하고 던져놓고 그냥 가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세가 내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 생명의 속전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그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소에 준비를 해가지고
그 준비된 돈으로 뭐 살다가 보면 유대인 돈 얼마 없겠어요. 그러면 그걸 잘 보관해 가지고 그것을 정성껏 가져와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걸 잊어버려 그냥 거기 와서 바꿔가지고 얼렁 주고 가버렸다. 그럼 제물을 바치는 것도 그 의미를 알고 바쳐야 되는데 그냥 뭐 합격분만 바치면 되고 많이만 바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제도는요, 여러분 그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임시적인 방편을 하나 마련해 주시는데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짐승을 그냥 칼로 목을 쳐서 피를 흘려서 죽여가지고 어떤 때는 막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짐승을 되게 좋아하시네. 피도 좋아하시고 또 뭐 태우는 냄새도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막 많이 갖다가 그냥 태우고 자르고 뭐 이러는데 그 짐승을 드릴 때 어떤 자세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이 짐승처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불태워 없애야 될 그런 흉악한 죄인인데 우선 임시적으로 내 대신 이신 짐승을 죽이고 하나님을 배웁니다. 이거예요. 이게 제사제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그 많이 죽였던 짐승들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 제사제도를 이렇게 운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런 의미를 가슴에 깊이 담고 있었다 그러면 짐승을 집에서 잘 키워야 돼요. 잘 키워서 정성스럽게 키워서 내 죄 대신 이놈이 죽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막 그냥 갖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세나 제사드릴 짐승은 바치지 않고요. 그러나 뭐 이런저런 헌금들을 바칩니다. 이제 우리가 헌금을 바칠 때도 성의 없이 그저 헌금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늘 우리가 마음속에 준비하는 마음에서 헌금은 늘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준비하는 마음으로. 옛날에 이제 목사님들은 막 이럴 때 헌돈 바치지 말고 새돈 가져오고 헌돈 있으면 다리미로 다려 가져가자고 그런 것들이 형식적인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표시란 미리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 제일 부자고 뭐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여러분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은 주머니 털어서 뭐 하나님 부자 되고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여러분 헌금해도 제가 하나님 나라에 송금 안 합니다. 내가 다 쓰지. 뭐 그런 의미 없어요. 그러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예물이 현금이 써질 때도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목사로서 또 이런 말 하긴 뭐 하지만 목사들이 그 돈 가지고 뭐 여행 다니고 치부하고 사채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돈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바르게 쓰여져야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느끼시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렇게 설교를 많이 이렇게 해요. 다른 생각을. 제가 이런 설교 다른 교회 가서 하면 고리타분하다 그러고 뭐 아직도 저런 인간이 있나 이랬어요. 그랬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정말로 교회가 상업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목사가 직업 의식으로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제가 순교자의 후손이다 해서 하니까 여러분이 좀 그거 가지고 그랬었냐지만 제가 순교자의 후손으로서의 목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제가 깨닫고 보는 겁니다. 제가
장사를 사업을 하던 사람이 목사가 됐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근심되는 것이 내가 교회를 하면서도 장사 속으로 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절대로 장사꾼 노릇할 때 돌리던 그 머리를 돌리고 뭘 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에게 돈 빌리지 않도록 돈 뭐 빌려와서 교회 지어가지고 이자 주고 막 이런 거 안 하게 해주세요. 사실 그렇게 기도하고 목회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게 주어지는 대로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후회가 되긴 해요. 제가 여기 30년 전에 올 때 동네 땅 참 쌌거든요. 1억만 주면 한 100평도 사고 그때 그냥 빚을 내가지고 땅이라도 사가지고 교회라 지었으면 좀 더 좀 잘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처음 생각했던 그 생각을 제가 끝까지 지켜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왜 가졌나 했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순교만 하시지 그냥 뭐 별걸 다 또 해놨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하고 그 몇몇 목사님이 신사참배 가기라단을 밤에 평양신학교에 모여서 결의문을 11가지를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제가 연구하면서 그 결의문을 보고 싹 보니까 이상하네. 이게 어떻게 내가 결의문을 전에 보지도 못했는데 왜 이렇게 똑같이 살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에요. 결의문에 제가 너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는 남들이 가지 않는 교회, 열악한 교회에 가서 봉사하는 정신으로 목회한다. 손양원 목사나 저희 할아버지는 애양원교회 나한자 교회에 가서 시무를 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거기 가서 시무를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사례를 봤대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최소한의 것만 받는다. 이래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참 우리 교회도 엄청 부흥했으면요. 제가 떠나야 됐어요, 사실은. 왜냐 그러면 남들이 안 가는 데 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사람이 많으면 난 떠나고 또 다른 교회로 가야 되니까 작은 교회로. 근데 다행히 남들이 지금까지도 잘 올라가지 않는 이런 교회에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버티고 온 거고요. 참 사례도 뭐 그렇다고 제가 못 먹고 살아요. 잘 살잖아요. 뭐 그러나 주는 대로 형편에 맞게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과 어떤 직업의식으로 교회 성공, 목회 성공, 뭐 부흥 이런 것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과는요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 진짜로 나는 성경에서 이렇게 좋은 복음을 발견하고 이렇게 외치는데 사람들이 별로 호응을 안 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원래 본심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하고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성공하고 크게 부흥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본문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여러분 찾기 힘든 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번제와 희생을 드리게 하신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고요.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이나 장사꾼들이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기도라는 것은 참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냥 와서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는 거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 번씩 와서 내 잘못을 회개하는 것 또
신앙 고백, 하나님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도 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를 생각 감사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 기도는 그 대화라 그랬잖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듣는 것, 그것도 이제 기도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내가 제대로 바르게 하나님 자녀에게 살고 있는가, 이런 거 돌아보는 것도 기도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는 거, 하나님 저 생각이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거, 그것도 기도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고 여쭤보는 것도 이렇게 기도입니다. 또 내가 겪는 고통들, 괴로움, 호소한 하나님, 나 참 힘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호소하는 것도 기도에 들어가고요. 또 물론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을 강구하는 것도 기도다. 이렇게 이제 기도는 여러 가지 광범위한 것이 기도고,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호흡처럼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과 얘기하면 그 기도예요. 차를 타고 가거나 뭘 하거나, 하나님 내 지금 어디에 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그 순간순간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기도예요. 그런 것이 기도인데, 이런 많은 것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 때 그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할 때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기도를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기도요, 찬송이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당신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당신께,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로 오신 것 같은데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이제 그들의 기도고 찬송이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는 이때도 이 호산나가 외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어린이들이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이나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나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제사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호산나 기도예요. 우리가 당신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것이 성전에서 드리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제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구원이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성전 때와 다릅니다. 성전 때는 메시아가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이런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미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이 완성되었고 우리는 이제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때 똑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메시아를 보내,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기도인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의 됨에 대한 감사 기도, 우리가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데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찬송 기도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 어찌 내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어찌 내 같은 것을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을까요? 어떻게 내 같은 것을 저 지옥의 형벌받을 사람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받을 사람으로 이렇게 나를 불러주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의 핵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게 한 이 믿음, 우리가 가진 위대한 믿음을 소중하게, 아니 어떻게 하든지 이 믿음만큼은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세상에 망해도 좋고 죽어도 좋고 다 이뤄도 좋지만은 이 믿음만큼은 끝까지 간직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이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 그렇게 도와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 다른 기도 별로 의미 없어요. 우리가 부자 되려고 뭐 기도해서도 하나님은 부자 되는 게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러면 별 거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보면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유대교의 핵심 지도자예요.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고, 서기관은 율법학자라기도 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집전하는 제사가 주는 핵심적인 의미도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 제사 제도를 여러분 자꾸 연구하시면 메시아를 통한 구원, 그것이 제사 제도가 주는 교훈의 핵심이에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구약 성경의 핵심도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에요. 메시아를 통한 구원.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그 핵심 주제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뭐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가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는,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해놨어요. 예수님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뜰 것이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돈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욕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모르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쳐도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호산나를 외쳐도 그 의미를 몰랐다. 어떻게 하든지 저 예수를 제거해버리고, 예수님이 뭐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러고 뭐 다 새롭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밥줄 떨어지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저거 저러다 놔뒀다가 우리 이제 다 성전도 문 닫고 밥줄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저놈 죽이자 이래가지고 예수님 죽일 그 연구만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참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봐도 전부 다가 예수님의 복음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이게 성경의 핵심.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면서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지, 왜 이 부활절날 이 부활하신 이 일요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 구원의 의미, 부활 영생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 얼마나 귀한 건지 알 수 있다고 말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건성 읽다가 그냥 돈 부자 되는 뭐 그런 구약 성경 그런 구절 나오면 그거 외우고 다니고 그래요. 그냥 예배도 형식적으로 좀 드리다 얼른 가버리고 싶고, 오늘 설교 자꾸 길어지면 또 시계 봐서고 그렇죠.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사람들이 그걸 알려고 하잖아요. 그냥 정말 목이 터져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복음,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를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조그만 가슴을 열고 성경을 읽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의미를 살펴보면 가장 귀한 선물. 우리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 이것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귀한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설교를 들은 여러분만큼은 이 복음을 깊이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정말로 소중한 알고 교회 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의미를 알고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뜨겁게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이 전통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사로운 세상 이익 때문에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의 본분인 영원한 생명으로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 구원의 은혜를 뜨겁게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